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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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 이것만 하면 우리 집사님 입이 그냥 귀에다가 턱 걸려. 입술 귀에다 턱 걸려갖고 좋다고. 기쁘다. 처음에 있을 때보다 여기 귀에 걸리니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상대방을 갖다가 어떤 말을 해야 좋을까?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이 좋을까? 또 어떤 모습을 좋아야 될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조그만 손주가 그 이제 17개월밖에 안 된 손주가 나의 눈을 즐겁게 하네. 뭔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어. 나의 눈을 뭐 한다고? 즐겁게. 즐겁게. 그럼 나의 눈을 즐거우면 나한테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와요. 또 그 손주가 아직까지는 말을 엄마인지 음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젖을 먹어서 음매인지 엄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 그때 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엄마는 무슨 소리 들었냐면 엄마 여기서 힌트. 엄마라고 부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소리만. 네? 엄마 소리만 들어도 80% 맞췄어요. 엄마 소리만 들어도. 음미해도 엄마 소리를 듣는 그 80% 맞추세요. 엄마라고 하는데 무엇을 즐겁게 해주는가? 엄마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뭐를 즐겁게 해준다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라. 맞다. 시작. 아하. 그렇군요. 내 아내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귀를 즐겁게 해준다면 반대로 내 남편을 갖다가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귀를 즐겁게 해주고 또 내 남편이 내 아내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귀를 즐겁게 해줘야 되겠구나. 뭘 즐겁게 해줘야 되겠구나? 눈을 즐겁게 하면 자꾸만 좋은 모습만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또 귀를 즐겁게 해주면 좋은 소리만 자꾸만 들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이것만 하면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면 12가지 곡식을 넣어서 밥을 주겠지만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면 입도 막히게 치우잖아. 나의 행동이 나의 눈을 갖다가 즐겁게 만들잖아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여러분 레이저가 뭔지 아시는지 레이저를 싹 쏘잖아. 그 레이저만 레이저만 맞아도 뭐만 맞아도? 레이저만 맞아도. 그 앞으로 차세대의 무기는 1,000원이 레이저 무기가 1,000원이에요. 그 레이저 무기 1,000원 갖고서나 비행기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천안의 비행기가 떨어진 그 레이저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걸 깨달아갖고 그렇구나. 따라합시다. 눈을 즐겁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길을 즐겁게 해주자. 즐겁게 해주자.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손주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야. 눈을 즐겁게 해주니까 그냥 좋은 거에 그냥 기쁜 거에 그냥 기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즐겁게 해줘야 돼, 안 즐겁게 해줘야 돼? 즐겁게. 예수님의 길을 즐겁게 해줘야 돼, 안 즐겁게 해줘야 돼? 그 맨날 기도하면서 사니까 예수님이 기쁜 거야, 아니겠어요?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행동을 하면 우리 예수님이 눈이 불편해,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레이저는 안 쏘지 못했지만 쏠 수 있으면 쏠 것 같아. 오늘은 강한 선. 무슨 선? 강한 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선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선에 붙잡혀 있는가? 우리 그 손에 붙잡혀 있는 것에 따라서 내가 죄악의 길로 달려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치유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있을 때 하와의 손은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손으로 인해서 저주가 왔다는 것이죠. 그게 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손 갖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 이 손 갖고 도박을 하느냐,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탄하고 용택하게 살 수도 있고 내가 죄악의 손을 자꾸만 저지름으로 인해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손 갖고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손 갖고 선하고 구제하고 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와의 한순간에 그 탐심의 손으로 인해 갖고 저주가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만 검은 유혹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한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저주의 손, 그 악마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한순간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전세자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평생 벌어서 2억이라는 전세자금을 그런 악한 손에 한번 붙잡혀가지고 그 전세자금 다 없애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몇 사람은 죽기도 하기도 하고 도저히 그것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거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 줄 믿고 그래도 회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유혹의 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유혹의 손들을 우리는 뿌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대해 줄 줄 믿습니다. 모세의 손은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울 때 그가 손을 들음으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면 그 전쟁에 승리했다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전쟁의 승패에도 내가 누구에게 손을 들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돼, 안 붙잡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손에 붙잡혀 있으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모두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북한이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돈을 쓰잘데없는 군사비를 쓸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주도하는 있는 이 과정에 미국한테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해야 되고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남북이 서로가 화해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지금 당장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통일이 돼도 저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어떤 조건에 딱 선을 긋고 우리가 그 러시아에다가 뭡니까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또 삼성공장을 만들고 수조 100조가 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철수하는 입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말할 수 없는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 현대 삼성만 피해봅니까? 거기 먹고 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 지금 따지자면 몇 조를 갖다 100조를 거기다 투자했는데 이제 10분의 1 건졌을까? 90조는 다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 러시아 국군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한 손실이 얼마나 이거죠. 남북이 이런 화해가 잘 모두가 흐른다면 저 북한에다가 현대 공장을 질 수가 있고, 삼성 공장을 줄 수가 있고, 그 싼 임금 갖고 거기도 먹고 살고 우리도 먹고 살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갑자기 300만 원씩 월급 줘 갖고는 우리 기업도 안 되니까 지금의 그 나라에 맞는 월급을 주면서 예를 들면 베트남 공장에서 월급을 주듯이 저 러시아에서 월급을 주듯이 그럼 그 공장으로 해서 저 기찻길로 해갖고 저 러시아 유럽으로 실어 나누면 되잖아요. 저 중국으로 수출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누이 좋고 내부가 좋고 서로가 좋은데 서로가 손을 협력해서 잘 붙잡으면 평화가 찾아올 것인데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손이 이스라엘 군대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냈을 땐 아말렉이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손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나중에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괴로워서 죽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은 30냥으로 본 거예요. 물질의 유혹을 찾아본 거예요. 오늘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을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아니 그 물질의 유혹이 왜 일 안 하고 돈을 벌려고 하냐고. 이러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 돈 버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 8시간 일을 해야지 그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을 투자하면 200만 원만 투자하면 3천만 원만 투자하면 1억을 투자하면 1년에 1억을 갖다 주겠다. 여기에 내 귀가 현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의 소리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현혹돼 갖고 1억을 투자하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 파산 들어가기도 하고 또 뭡니까? 파산 들어가기 전에 회복 회생 들어가기도 하고 나 한순간에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생에 들어가기도 하고 파산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은 30냥에 팔려는 유혹의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다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교회는 그런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순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급한 거예요. 한순간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자빠지든지 넘어지든지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것을 갖다가 몇백 채씩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사람의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다 노숙자에다가 그들을 쟁여놓고 그들은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단 얼마의 돈을 주고 그 돈에 유혹이 돼서 그 집을 갖다가 노숙자들이 몇 채씩 띄워갖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휙 날아가면
예?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러한 일들을 철저히 막고 은행에서 대출하든지 우선 변제권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태까지 우선 변제권이 은행에 있던 것이 우선 변제권이 무조건 세입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 건물을 들어가든지 만들어가지. 예? 그래서 우리 전세 세입자가 들어갈 때는 어떤 조건이냐면 이 집이 은행에 담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갖고 전세를 2억 받을 수가 있는데 은행에 1억 5천 있다 그러면 요새는 전세를 2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5천만 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얘기죠.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 원금이 2억밖에 안 되는 돈을 은행에서 1억 5천 갖고 가지고 전세가 5천 원 가지고는 맞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세입자한테 1억 5천만 원 받고 은행에서 1억 5천 받고 2억짜리 집을 그럼 자기는 나머지 경매 걸려면 자기 그 돈 갖고 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검은 유혹의 섞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 번 것을 다 한순간에 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손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서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따라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한순간에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성의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늘 기도해서 승리하는 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붙잡혀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붙잡혔으면 그런 유혹은 뿌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 교수 뭐하고 내가 못하면 뭐예요? 그런 유혹에 빠져갖고 전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입니까? 뭐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면 1억을 투자하면 2억이 들어온다는 그 달콤한 유혹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나도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한 15년 20년 전부터 한 20년 됐겠네요. 장로님이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갖고 내가 이런 걸 투자하려고 하는데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나는 그게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한 것 같으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당시 20년 전에 선능력.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다단계더라고요. 그 당시 20년 전에도 다단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10억짜리 아파트 담보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당장 빼세요. 그랬더니 제 말 듣고 당장 뺐는데 그 당시 또 빼주게 됐는가 봐. 당장 뺐으면 또 하지 말아야 되잖아. 당장 빼고 일주일 만에 그냥 수갑차고 자기 그 하던 사람 줄줄이 사탕으로 감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고맙다고 왜 고맙다고 말로만
고맙다고 말만, 장로님이 말만.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또 한 보름인가 한 달 만에 또 어떤 것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조건이 뭐예요? 투자 조건이 딸이 MBC 다니는 과장인데 결혼 집 한 채 만들어 주려고. 뭘 만들어 주려고? 딸 결혼할 때 MBC 과장인데 집 한 채 만들려고. 집 한 채 만들어 주지 마시고요. 딸이 집을 사든지 뭘 사든지 그건 딸 책임이니까 내가 거기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간섭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 일이에요? 딸이 이제 성인이 됐으면 내가 딸을 갖다가 내 손에서 붙잡고 있던 손에서 놔야 돼요. 네? 걔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간섭해요? 집 사주려고. 그 집 사주려고 간섭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집 담보물로 뺀 돈을 다른 곳에 다단계를 집어넣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자꾸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움직이지 못하게. 왜? 하나님도 징계하잖아요. 장로님의 직분을 가졌으면, 근데 큰 교회 2만 명 되는 교회 장로 수석 장로님이 돼도 그 물질 유혹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 건축하는데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어. 근데 그런 곳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유혹에, 그래서 나중에 한 2달 6개월 후에 전화가 또 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풍이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니. 하나님 징계가 반드시 되는 것이죠. 우리 유혹을 쫓아가면 그런 징계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손이 무슨 손이 돼야 됩니까? 발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엇할까? 노란 때가 아니에요. 기대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서 사는 거예요. 뭐해서 산다고? 기도해서 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기쁘고 좋잖아요. 그 긴 손 갖고 그다 막 흔들리는데 파리가 무서워서 못 오겠네. 손이 남들보다 길잖아. 우리 윤 목사님 자기가 손이 길대. 윤 목사님 손이 길다고 그러는데 윤 목사님 손을 보면서 우리 집사 아주 손팔이 길대. 근데 우리 집사님 손을 갖다 흔드는 거 보니까 긴 정도가 아니야. 옆에 근처 가면 괜히 뭐한테 그렇게 터지겠어. 그 찬양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올렸다. 찬양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나도 살고 그 손 갖고 기도하고 그 손 갖고 봉사하고 그 손 갖고 헌신해야 나도 살고 남편도 살고 다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아들 장가 보내겠다고 누군지 모르지만 장가 보내겠다고 몇천만을 투자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회생 신청 들어가기도.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통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은 의도 터져서 골병 들어야 이제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의 대가 없이 버는 돈은 없다. 뭐가 없다? 노동의 대가 없이 돈 주는 건 없다.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주식 투자해갖고 5만 주식 투자해갖고 30억도 날렸고 200억도 날렸고 100억도 날렸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주식은 진짜 건전한 주식, 진짜 이 주식이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을 하든지 편의점을 하려면 편의점 차리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편의점? 2년 동안 편의점 알바한 다음에 편의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시작하세요.
내 말이 틀렸나요? 예? 2년 동안 하고 2년 동안 편의점 알바하면 편의점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이게 수입이 얼마고, 알바비가 얼마고, 전기세는 얼마고, 모든 것이 수익 계산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야,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결정 나요, 안 나요? 그때 가서 하면 돼요. 그때 가서. 그럼 미장원 해야 되겠다. 그래요? 미장원 하려면, 머리 감는 일부터 한 3년 동안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가만히 어떻게 하는가, 머리를 어떻게 감기는지, 어떻게 손님이 오는지 가만히 3년 동안 그 집에서 내가 미용 기술을 가졌어도 머리 감는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밑에부터 3년간 하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손님이 오는지 그것을 보고 시작하세요. 장사 함부로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나 김밥 잘 만든다고 우리 아들이 우리 목사님 반찬 가게 하면 잘 되는데 그건 아들 얘기지. 아들 집에 맞는 거지. 아들 집에 맞는 거예요. 그 반찬 가게 하면 잘 되겠다. 내가 생각해도 잘 할 수 있어요. 반찬 가게 하면 잘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반찬 가게 하면 몸이 아파. 몸이 뭐하다고? 손목이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김밥 한 줄 먹고 한 2시간 누워 있어야 돼. 아이고 손이야. 그 손 갖고 기도할 손이 반찬 가게 하니까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갖고 누워 있어서 병원비가 더 나가는데. 그럼 누가 김밥 먹으러 오겠어? 누가 반찬 가게 하러 오겠어? 그리고 내가 가만히 우리 김미영 목사님 음식하는 솜씨 보니까 잘해. 근데 이문이 없어. 듬뿍듬뿍 넣어주면 남는 게 없는 거야. 원자재 계산을 하는데 계산 없이 막 더 넣는 거야. 막 넣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넣는 거예요. 어저께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어떤 분들이 상담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 상담을 쭉 해주는데 그 목사님은 장신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김일정 목사님께 자기가 조언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까지 왜 한다냐 봤겠니? 예? 왜 한다고 다 다냐도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네. 그래서 한번 오게 되면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오는데 저기 끓여놓은 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 둥글레차거든요. 둥글레차인데 그 둥글레가 중국산 둥글레가 있고 국산 둥글레가 있어요. 그래서 국산 둥글레는 이렇게 제 엄지손가락 좀 크고 중국산 둥글레는 그 젓가락같이 생겼어. 비짝 말라갖고 그랬어. 근데 가격은 2배 차이가 나. 그럼 내 생각에도 둥글레차 중국산 끓여서 맛이 좀 덜하면 좀 더 넣으면 되고 그런 생각 들었지만 그래도 국산 사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국산 찍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조금만 달래는 거예요. 조금만. 근데 조금만 주면 되는데 그 절반 다 먹어 봉지 다 줘버려. 맛있다는 말에. 맛있다는 말에. 그 다 주니까 장사가 남겠어. 그때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밥 먹으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최고 좋은 거 시키라는 거야. 최고 좋은 거. 근데 최고 좋은 게 나는 최고 좋은 게 뭐 한 2만 원짜리는 되겠지.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먹은 게 3만 5천 원인데 그 최고 좋은 게 아니더만. 그래요? 5만 원짜리겠더만. 그 우리가 있더라고. 그건 18만 원이더라고. 3인분에. 야, 그럼 6만 원짜리 아니야? 그거 뭐가 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먹긴 너무 부담스럽고. 난 3만 5천 원짜리 그 뭡니까? 삼계탕 한번 먹었는데 또 행복은 하지만 너무 부담이 가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 안 먹기로 했어. 아직 내가 너무 부담.
눈으로 봐도 행복하지만 야 이거 우리 네 사람 먹었더니 14만 원이야. 네, 14만. 야 돈 내는 사람도 힘들겠다. 뭐도 힘들겠다. 와 돈 내는 사람도 힘들겠다. 그냥 우리 16,000원짜리 삼계탕 먹어도 벌써 6만 원이잖아요. 2만 원짜리도 좋은 거 있더라. 한 단계 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네 사람 먹으면 8만 원 아니에요. 근데 또 자기는 기쁘대잖아요. 자기는 기쁘대. 예? 그래서 빨리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미국 목사님 미국 가기 전에 와서 내가 또 한 번 사주겠다고. 그때 이금승 목사님도 와셔서 꼭 드시라고. 야, 그 계단에 그 천씩 깎다가 자기가 은혜 받을 때 저분이 이 계단에 천씩을 갖다 저렇게 열심히 닦는 거 보니까 야 대단하시다. 저분은 꼭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밥 먹으러 같이 시작하는데 사모님 목사님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도망갔는데요. 붙잡혀. 그래서 도망갈 것 같아서 우리 김미경 목사님은 진돗개라 물면 놓지 않아. 뭐 좀 배우세요. 여기. 그래서 어둠이 여기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손으로 툭툭 했는데도 그게 엄청나게 파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김미 목사님 손은 치유의 손이니까 여기에 번쩍 귀신 같은 게 떠나가다가 어둠이 떠나가고 불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단세라고 했거든요. 단세. 그래서 불 집어넣는 거예요. 머리에 불 집어넣어준 것인데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아이고 난 여기 뭐 짱 못하겠다고 도망가라고. 네. 우리 기도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손 갖고 세상에 범죄 지는 손이 아니라 유혹의 손이 아니라 우리는 이 손 갖고 무엇이 안 된다? 기도의 손.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시작. 저녁밥 지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분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손 갖고 섬김의 손입니다. 섬기며 구제하며 나눈 손. 이 손 갖고 봉사의 손, 남을 위해서 헌신한 손, 남을 사기치는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많은 사람들을 섬겼듯이 너희도 무엇하라 똑같이 섬긴다. 그래서 밥 음식을 아무나 해도 섬기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오늘 저도 국수는 국수지만 저 아침에 농수산물 시장 가서 거기 가니까 버섯도 내일 아니잖아요. 그날 나온 버섯이잖아요. 버섯도 사왔죠. 호박도 농산물 시장 가서 자동차 호박도 사왔죠. 당근도 사왔죠. 오뎅도 농산물 시장 가서 사온 거예요. 너무 오뎅이야 농산물 시장이나 여기 슈퍼나 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버섯 느타리 버섯이 거기서 사면 그날 들어온 것을 갖다 판매하니까 싱싱하잖아요. 또 여기도 그날 들어온 걸 가져오기도 하지만 안 팔리면 어제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것을 재료를 갖다가 첨가해서 국수를 갖다가 삶는데 본인은 국수가 맛있다고
그 뭡니까? 그 무슨 국사라고 해요? 오늘 잔치 국사가 맛있다고. 근데 오늘 들어간 것도 많잖아. 이것저것 들어간 거 많잖아. 야, 오뎅도 어떻게 그렇게 싱겁게 했는지 그 20개 쌓인 거 다 먹었더만. 보통 오뎅을 하나만 먹어서 찝찝하게 해갖고 못 먹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뎅을 갖다가 20개, 그 오뎅이 30장 정도 되는데 그 오뎅을 묻혔는데 다 먹었더라고. 맛있었어요? 오, 중국식 같아. 우리 집사님이 맛있다고 엄지를 척드네. 이게 섬김의 선이. 응? 섬기는 게 모두를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무엇해야 된다? 섬김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지하고 나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사랑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손이 되어야 된다고? 사랑의 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기도하는 손길을 한다면 아마 그들이 속히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기도의 선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섬김의 선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품읍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 아내 목사님 위해서 항상 길을 즐겁게 해주려고. 좀 느끼할까? 아니에요. 내 아내 위해서 길을 즐겁게 해주는데.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내 안에 키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눈도 즐겁게. 뭐도 즐겁게? 내 남편이 맨날 하프만 치면 내 아내의 눈에서 뭐가 나가? 레이저가 나가잖아. 레이저만 쏘는 아내도 죽고 맞는 나도 죽고. 내가 조주 레이저잖아. 이렇게 쏘는 것보다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그래서 내 아내의 눈을 즐겁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도 항상 아내 귀도 즐겁게 만드시고. 아내 귀만 즐거운 게 아니라 눈도 즐겁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나를 무엇을 즐겁게 만들까? 나의 입을 즐겁게 만들잖아. 그렇지. 시작. 재치가 만점이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윤 목사님 내일 저녁 오후 2시에 설교인지 알고 계세요? 윤 목사님 설교예요. 그 설교를 갖다가 하는데 귀를 즐겁게 만들어야 돼. 뭘 즐겁게 만들어야 된다고? 귀를 즐겁게 만들어야 돼. 맨날 책망만 하면 안 돼. 뭐만 하면 안 된다고? 책만 하면 책만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어. 저주 설교하면 저주가 꼭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한 주간 동안 집회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몇몇 성도가 은혜 받아갖고 날 쫓아오겠다는 거 여기를 갖다가 쫓아오면 안 돼요. 거기서 은혜 받으면 그것을 끝나야지. 쫓아오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부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뭐가 남의 성도를 갖다가 왜 자꾸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첫째 남의 양을 욕심내는 거 아닌데 내 양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꿈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말에도 자꾸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좋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도 살고 내 남편도 사는 거예요. 역시 당신이 최고요. 그럼 내 남편은 어떻게 하잖아요? 코에서 바람이 슉 쏜다. 그래? 알았어. 저만 더 잘해야지. 알았어. 근데 맨날 책만
한다고 이래서 아이고 근데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소망 가지고 코에서 발을 슉슉 으쌰 그래 내가 더 원하다가 가져올게 으쌰 이러지 맨날 책망만 해봐 그러면 기도 못 폈잖아 그래서 한번 제 남편을 자꾸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교회 와갖고 늦게 가도 아무 소리 안 하지 만약에 내가 만약 교회 가서 내 할 일을 하려면 교회 갔다 와서 왜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서 따진다. 그래서 내 할 일은 다 해놓고 내 할 일은 하고 다 해놓고 밥도 그냥 오지 못하면 아주 따뜻하게 다 세팅해놓고 여보 세팅해놨으니까 내가 빨리 기도하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하고 살.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야지.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맨날 그냥 저거 하고 남편을 돌고 오지 않으면 남편이 바깥에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할 의무를 다 하고 또 대접을 다 하고 또 그렇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얼른 가라고 그래. 역시 거기 가고 나서 변화됐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의 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